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3장 13절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3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본인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저희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그리고 종교의 모양은 있으나 실질적인 정체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그 속마음,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심판 내용,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공정한 재판 기관을 찾아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려고 일어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섰다라고는 했지만 14절에 실질적인 추궁은 리더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아담에게 죄를 먼저 추궁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현재 저희 믿음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포도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포도원은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포도원, 하늘나라를 없애고 망가뜨린 자는, 삼킨 자는 너희라고, 고관들이고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망쳤을까요? 이어서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섬겨야 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면서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 축복의 목적, 자유의 목적을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포도원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서신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가 직무유기를 했으므로 그 하늘나라 포도원이 망가지고 그 정신을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지 않고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현실적이면서도 적나라한 심판 내용을 3장 16절서부터 4장 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은 문맥상 고관들,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을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절과 24절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16절을 보시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외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그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뜻은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아내의 삶들이 외모에 치장하고 성적인 외모, 매력들을 발산하는 데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러므로 하면서 대조적으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을 피부병, 때로는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을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마박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전쟁 가운데 이 아낙네들이 여성분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옷이 입는 듯 없는 듯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들이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과 24절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는요, 동일하게 이미지에 대해서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특별히 반달 장식은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우상화되어 있는 반달의 모양의 목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귀걸이와 팔목과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또 20절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 향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반지와 코걸이와 정말로 많은 것들을 22절까지도 읽어보시게 되면 옷까지 너무나도 많은 치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그때에 향수가 아닌 썩은 내가 향기를 대신하고, 아마도 전쟁터에 끌려가다 보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노예가 끌려가는데 대소변을 눌 수 있는 시간을 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서부터 4장 1절까지는 이제는 이미지, 어떤 외모나 치장에서부터 여성의 공동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전쟁이 와서 상대방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4장 1절에서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당신이 돈을 벌어올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남편으로만 여겨지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는 여성은 수치였습니다. 그런 문화다 보니까 7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남자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날에, 그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인데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실 그날, 완성될 그날,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사이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러면서 또 영화롭다라고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복음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다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살아남은 자를 통하여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싹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또 칭함 가운데서는 목적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함을 받은 목적은 남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절 남겨진 자, 살아남은 자들은요, 계속해서 이사야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단어를 여기저기 두고 계시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단어는 이사야서 1장 9절에 여러분들 가서 보시게 되면 남겨진 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우리들의 죄를 씻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에는 화염의 빛. 여러분들 이것이 연상되어지시나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시대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연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장 마지막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안식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삶 가운데에 싹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유다 백성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것이고 큰 것인가를 우리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4장 6절의 그 초막 안식처,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적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절제 있는 자유, 목적이 있는 자유, 감사함이 있는 자유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